창세기 첫 번째입니다. 각각의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들이 기록될 때 본문이 누구에게 먼저 기록되었으며 그 사람들, 즉 원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해하며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들을 기록할 때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 읽어야 하는 원독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의 대학원 교수셨던 얼마레이 교수님이 대학원 MDB 과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원독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으로 뻗어 70명의 가족들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이집트로 내려가 430년을 노예로 살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적 배경에 놓여 있는지 정의하지 않고 읽게 된다면 창세기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도 낳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 글로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글이 아닌 구전으로 알려주었지만 감사하게 이삭 또한 아버지처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웠으나 야곱 역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수의 장정만 60만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60만을 아버지만 계수한다면 60만 가정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계수했다면 30만 가정이며 한 거장에 아버지 한 분, 아들 2명 이렇게 계수했다 하더라도 20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한 글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잘 유지할 수가 있었겠지만 기록 하나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아버지들이 구전으로 전해주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만 가족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동일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졌지만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옅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노예로 쉼없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뙤약볕 아래서 맨발로 진흙을 밟고 벽돌을 만들며 육체로 지치고 힘든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피곤한 아버지가 다정하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버지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피곤하니 다음에 알려주마 미루는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공의로운 성품을 가진 아버지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하신다 라며 정직을 말하는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라는 말로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성품에 따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아버지께 의존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지켜온 아버지라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잘 전해주겠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원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4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지만 역사학자 토인비는 25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이 430년 동안 약 13세대 혹은 17대까지라고 보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옅어지고 흐려진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에서 알려준 믿음이 깊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고,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고 어떤 규례도 철저히 지키고 믿음도 무척이나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간의 삶과 습관 속의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삼신에게 빌고, 집을 지킨다는 가택신을 믿고, 또 바다의 용왕신을 믿어왔으니까요. 아직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도 구전으로 습관과 문화로 내려오는 것인 우상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문화는 굉장히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집트에는 아기를 낳기 원하면 개구리 신에게 빌며, 전투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메뚜기 신을, 자녀의 시험이나 승진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는 뱀신에게, 그 외에 고양이, 나무, 돌, 정갈 다 될 수 없을 만큼 이집트는 유일신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온갖 종류의 신을 찾아 빕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여러 종류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믿었기에 그러한 사상이 열왕기 상하까지 와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계곡으로 가면 여호와가 모를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소를 만들면서 소다, 우상이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쉼없이 계속 일해야 했으므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아들 노예, 엄마 노예, 이렇듯 모두가 예외 없이 온 가족이, 온 민족이 다 노예 상태로 매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맨발로 진흙을 밟고 짚을 모아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는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었으며
왜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내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좀 참고 견디지. 기근이 와도 그렇지. 내려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5년을, 10년을,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은 자신의 삶,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노예로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창세기 46장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야곱 한 사람에게 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은 다 우연이며 그때 야곱이 잘못 결정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알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처음 70명이 내려갔지만 출애굽할 때 60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는 노예로 정말 지우고 싶고 수치스러운 과거며 상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시며 보아라.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도 놀랍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십니다. 즉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려간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제발 구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흔적이 430년 동안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났나 보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돈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 보지.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였으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직업도 없고 노예가 되고 가난해지니까 나 떠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430년 동안 내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독자 입장에서 읽어보면 본문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들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어떤 책을 봐서 이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는 것을 보았을 때 20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까요? 이렇듯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비틀어 놓은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유교 사상을 가진 시골로 가면 마을 어귀에 성황당 나무를 섬기고 나뭇가지 하나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천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나무, 고양이, 개구리 다 신으로 섬기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첫 번째 뭐라고 하시는 것이 좋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신이라고 섬겼던 나무, 자연, 돌, 동물,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로 이 바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이 바라에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그때 쓰는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히브리어도 주어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어가 구분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바라라는 단어는 주어의 목적과 의지가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라하셨다면 주어의 뜻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의 처음 상태는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세 가지 처음 상태는 무질서한 혼돈, 텅 빈 공허,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운행,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운행은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카프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설명은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라카프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밀림이나 정글 위에서 헬리콥터가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돌 때 쓰는 단어도 라카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move로 해석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하버링으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move는 움직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라카프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선회하며 맴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미닭이 알을 품어 21일 동안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 알을 품고 빙빙 돌려주는 것을 라카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모두 라카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 헬리콥터, 닭이 왜 선회하며 맴돌까요? 왜 라카프 할까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독수리가 목적한 먹이를 실수 없이 낚아채려고 선회하여 빙빙 도는 것이며 헬리콥터가 날아가지 않고 빙빙 돈다면 안전하게 착륙할 지점을 찾기 위해 빙빙 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미닭도 알을 품어 돌리는 이유가 묘를 고르게 주어 완전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시며 실수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왜 땅의 혼돈과 공허로 흑암 깊은 곳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창조를 위해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신묘막측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430년 동안 무질서와 혼돈 속에 텅 비어 공허했던 삶을 아주 캄캄한 어둠밖에 없던 노예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품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혼돈을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이분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허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즉 진리로 채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속에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허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더니 그런데 너 이렇게 사니? 왜 너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니? 하나님이 11조 시험 해보라고 하셨다며 너 빠지지 않고 11조 한 삶이 왜 그러니? 승진도 자녀도 라며 온갖 의심을 넣어주며 많은 거짓 사상들과 말씀을 비틀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의 느낌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모두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합니다. 아가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묘막측한 사랑을 믿고 협력하여 하늘 본향 가는 길까지 서로를 세워주며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창세기를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나누시고 천국의 일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